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 확신 기도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한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셨다라고 합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전부가 흔들렸고 세상이 전부가 다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이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시면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에 필요한 것은 견고한 확신입니다. 확신, 어떠한 확신일까요? 이렇게 흔들릴 때에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필요할까요?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리고 구원, 은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런 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흔들립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우리는 흔들리지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많이 해제되었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그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은 우리 주님, 그 반석을 우리가 붙잡고 그 위에 우리가 선다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져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나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라라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아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지는,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해주시라는, 우리가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응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단지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자격이 충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이 충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의 기도의 자세가, 나의 기도의 모습이 자격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조건이나 자격이나 내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못해,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효과입니다. 과거 건설 현장에 보면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많은 사고가 추락 사고라고 합니다.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며 조심조심이라도 자꾸 추락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건설의 그 효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사장에 그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망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안전망 어떤 것입니까? 내가 떨어져도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떨어져도 나는 안전해. 저것이 나를 지켜줘. 그 이후부터 추락사고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지켜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니까 사고가 줄어들고 건설의 효과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내게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게 커다란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요, 어느 문제에 있든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찾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열리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토스, 그 뜻은 무엇이냐? 좋은, 선한, 착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선을 행하라, 선한 것, 이러한 말이 바로 아가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바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가토스, 좋은 것, 선한 것은 우리의 기준에 선한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한 것,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독일의 생물학자이며 학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리하르트 프리베는 호르메시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호르메시스, 그리스어로는 자극 혹은 충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메시스가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유해한 독성 물질이라도 소량을 사용하면 인체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뜻은 아무리 인체에 해로운 독이라도 양을 조절하면은, 소량을 사용한다라면은 우리 인체에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는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너무나 과하게 사용한다라면은, 일정 양을 초과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그 약은 우리에게 독처럼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백신 주사,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들어 있지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은 소량으로 사용한다라면은 우리는 저항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그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면은, 오래 노출되면은 죽습니다. 방사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암에 걸린 환자들한테 어떤 치료를 하던가요? 방사선 치료를 하지요. 미량의 방사선 사용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많이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무던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육체 건강에,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에 매우 해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르메시스 이 저자는 독성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파라켈수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용량이 독을 만든다. 용량이 독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일지라도 과하게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반대로 나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해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꺼려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적정량을 사용한다라면은 우리에게 이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나의 체질에 맞는 적절한 내용물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제 전반적인 그 인생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좋은지,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어떤가요? 최근 뉴스들을 보면 어떤가요? 물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요. 물질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크게 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어떠한가요? 정말 잘 되신 분들 보니까 어떠한가요? 비리를 저지르고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 이게 정말 선한 것인지, 이게 정말 악한 것인지, 이게 정말 득이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손해가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약인지 독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드리는 지금 기도의 내용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한 것을 위한 것인지 솔직히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실 분이 아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련하여서 나쁜 것을 요청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쁜 것을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포도주를 구하려고, 포도주를 찾으려고,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했지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 좀 어떻게 찾게 해주세요. 포도주 좀 어떻게 구하게 해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에 대해서 간구했더니, 포도주를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물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물이었던 것이지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빨리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더라면, 아니면 어떻게 빨리 포도주를 구하는 법을 알려주셨더라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포도주의 방법을 알려주셨더라면 좋을 텐데,
연회장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리였습니다. 자칫하다가 손님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라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지요.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잔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물질 간구하세요. 물질 간구하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하나님께 자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혀있는 사건들, 아니면 건강,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또한 더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